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서 우리도 죄를 이겼습니다. 죄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에게 속아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뺏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미 주님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죠? 죽음이라는 세상은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이사갈 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마귀를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둘째는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네가 뭘 어떻게 뭘 이겼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인간적, 육체적, 세상적으로 빠져서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죠? 이런 마귀를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여러분들의 실제, 진짜이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거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또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던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이런 얘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하는, 믿음을 비판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과 믿음이 좋으신 분의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보유함 있지, 도대체 하나님,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 그래? 이건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신은 보이지 않으면 아예 안 믿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뒤통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죠? 아니 내 뒤통수를 어떻게 보여? 하면서 손을 들어서 뒤통수를 만졌어요. 그럼 당신은 보이지 않는 뒤통수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뒤통수 있잖아요. 그렇죠? 뒤통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보죠, 우리 한번 저 사람 말을 좀 들어봅시다. 아니 지금 저 사람 말을 듣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봅시다. 말을 듣는데요. 그렇죠? 근데 말을 듣는다? 말을 본다? 말을 어떻게 봐요? 그죠? 말은 뭘로 보는 거예요? 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손으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귀로 보는 게, 그죠? 다른 거죠, 그죠? 음식 맛 좀 보세요, 그죠? 음식을 어떻게 해래? 보래. 그럼 음식을 어떻게 봐요? 음식은 혀로 보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를 일부러, 그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에 대한, 그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죠? 종류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다. 제가 라오스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음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외쳐야 돼요? 혀, 이렇게.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다르다. 이 점을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금방 깨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는 거야. 그럼 안 보이는 거라고 해서 다 없느냐? 아니죠. 그렇죠?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게 연인 같으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그죠? 아주 그냥 커다란 상상할 수 없는 값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뭐라고 말해? 내 마음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마음을 그저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만큼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했을 뿐이겠죠. 자, 마음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이 얼마나 그죠? 잘못된 것에 좁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넓은 세계, 그 엄청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꼬맹이들은 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겠어요? 두꺼비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아닌가? 새집 죽게 헌집 다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꼬맹이들은 그 흙 가지고 두꺼비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조금 더 머리가 좋은 어른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은 흙 가지고 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흙에서 유리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흙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죠. 훨씬 더 뭐예요?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러면 머리가 더 뛰어나신, 무한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흙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다?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이 좁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좁은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즉 음물을 깨트려야 넓은 세계를, 진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볼까? 그죠? 하나님을 보는 눈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무엇으로 본다고요? 마음의 눈으로.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죠? 이 눈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니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오해의 늪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을 보는 방법.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죠?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성경은 거짓말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이면 신은 없는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말씀이 맞아야 돼요.
뭐라고 썼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의문점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뭐다? 복이 있는 자다. 복음서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천국 간다 그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죠? 천국 가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런 얘기와 동일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드는 의문점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이요?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나니까 사람 본래 모습 흙이에요. 흙은 혼돈, 공허, 흑암이죠. 그렇죠? 혼돈이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걸 혼돈이라고 그러죠. 공허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몸속에 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이 모자르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공허라 그래요. 돈이 있는데, 건강한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걸 공허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생명. 그건 당연히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해서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 나도 모르게 공허하죠. 악한 영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너 왜 공허한지 알아? 돈이 없어서 그래, 이 바보야. 열심히 돈 벌어.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 사회적 권력이 없어서 그래. 명예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우리를 엄한 데로 끌고 가다가 인생 100년 맞춰서 함께 딴 하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런 전략을 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어둠, 흑암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빛,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완전히 어둠 속에 소경인 거죠. 소경.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경이 뭐냐 하면 영을 보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고 있어요? 육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도 본인은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제대로 보고 있다. 그죠? 이렇게 속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청결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시끄러.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마음이 청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선언했어요? 아니, 마음이 청결할 수 있어. 그죠? 이게 복음서에서 잘 설명해줘요. 마음이 청결하지만 같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죠? 마음이 더럽다. 그죠? 더러워. 이름 말할 수 없이 더러워. 몸이 더러운 것처럼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죄악으로, 어두움으로, 그죠? 가득 더러움이 가득한 거죠. 근데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그걸 미리 복음서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하죠.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아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요? 나 양심적이야. 내가 무슨 죄를 했다고 그래? 나 마음이 청결해. 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나는 더럽구나. 나는 청결하지 않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청결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깨끗이 수리하고 소재하고 다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 마음으로 집으로 표현된 그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죠? 또 수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수리도 하고, 청소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다 마음을 깨끗이 자기 나름대로 청결케 한 거예요. 근데 쫓겨났던 귀신이 빙글빙글 돌다가 다른 집, 다른 사람을 가보니까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 왜 없나 봤더니 다 물이 있는 거야. 이놈의 귀신이 물을 싫어하는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물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은 하나님, 성령님, 즉 예수님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쫓겨났던 자기 집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돼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해놨어. 그냥 쓰레기, 담배꽁초, 술병 이런 거 싹 치워놓고 울타리가 망가졌었는데 울타리 다 고치고 그냥 마음을 얼마나 깨끗이 만들어놨는지 몰라. 소파도 그냥 전부 새 걸로 싹 해놓고 최고 럭셔리한 그런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싸,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영에 속지 않는 것은 귀신의 들림을,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곧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돼 있으면 어떤 경우도 더러운 귀신은 들 수 없어요.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어른들 보시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얼마 후에 몇 달이 지났다 언제 다시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완전하게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딱 들어섰을 때 누구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딱 들어앉으면 어떤 경우도 귀신 들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내가 수리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럼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딱 이거 하나예요. 나는 스스로 청결할 수 없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자기가 쓰레기인데 난 쓰레기 아니야. 이걸 복음서에서는 외식한다. 지옥 갈 놈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그럼 외식하지 않는, 그죠? 외식이 뭐야?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보고 아니, 넌 마음이 청결해. 와. 세상적, 인간적 청결은 뭐예요? 쓰레기. 그죠? 술병, 담배꽁초, 이 더러운 것들이 없는 게 청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청결은 뭘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뭐해? 다 쓰레기통이야.
예수님 어떻게 감히 말하세요? 지금 내 이 걸린 카페트가 3,750만 원짜리에 럭셔리하고 제가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최고의 그런 샴푸 가지고 제가 목욕도 하고요. 하루에 12번도 청소를 하고요. 얼마나 제가 깨끗한데,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했어요. 청결하다 청결하지 않다. 예수님이 계시면 넌 청결해. 그걸 다른 편으로 뭐라고 하래?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너는 영원한 존재야. 근데 예수님을 떠나고 나면,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너는 더러워. 죄인이야. 죽은 자야. 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뭘 못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육체로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게 한 번 태어난 거고 두 번째 태어나야 돼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두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바로 뭡니까? 내가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걸 오늘 이야기로 말하면 나는 청결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 스스로는 청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청결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분 앞에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 무슨 세계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물이 뭐예요? 그때 말하는 물이란 나를 부인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맞습니까? 내가 주도하는 삶, 육을 기준에 살던 내가 죽는 것, 부인하는 거죠. 나는 쓰레기입니다. 난 청결하지 않아요. 내겐 생명이 없어요. 나는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악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 앞에, 그게 뭐예요? 그게 청결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맞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늘 세계가 보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진짜 하나님을 보는 방법 두 번째, 실전을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한 10여 년째 이렇게 피아노 조율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거래하시는 분이 자신에게 아주 비싼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한 대 주문을 해서 이제 그걸 당신이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거의 원가로 자기가 사서 조금 마진을 붙이고 이렇게 그분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 그랜드 피아노를 떨어뜨려서 완파가 돼버렸어요. 5,600인가 7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뭐 조금 수리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아주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위가 금이 가는 바람에 쓸모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낙심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죠? 저는 그게 감사했다. 그분의 어려움을 당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참 잘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디를 쳐다봐라. 교회,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교회의 도움을 청하세요. 그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육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 아직 피아노 조율을 할 때가 아직 안 된 건 아는데 좀 피아노 조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제가 그분이 말씀하는 의도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어저께 오셔서 이제 피아노 조율을 같이 잠깐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 이제 낙심이 돼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형제, 지금 형제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겠죠. 두 번째, 오늘 당신에게 벌어진 그 사건이 우연일까? 재수 없어서 우연히 벌어진 걸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아주 조그만 것, 모기 한 마리가 어린 꼬마에 의해서 붙잡혀 두들겨 맞아서 죽는 그 조그만 일조차 하나도 하나님이 아신다네. 아시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꼬맹이가 그 모기를 쳐서 잡을 수 없다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으시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라네. 그러면 당신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 속에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허락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네. 그렇게 왜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설계하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잘 아시겠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상상 못할 정도로 더 사랑하신다네. 근거는 뭘까? 전능자인 하나님이 피조물과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네. 그럼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보면 우리는 이런 확신에 거한 선포를 할 수 있다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 아니 베스트, 가장 좋은 걸 주신다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이 바로 5,600만 원을 깨쳐먹은 거라네. 인간적 관점이요, 세상적 관점이요, 육적 관점으로 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을까? 재수 없네. 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하소연이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실제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동의가 되지 않는 할지라도 이분 이런 고백, 적어도 마음 저 안쪽에서의 샘솟는 그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보다 날 잘 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시는 분께서 5,700만 원을 깨트려 먹게 하셨을 땐 5,700만 원보다 더 베스트니까 5억 7천만 원이 아니라 570억 이상의 더 내게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요 싸움이야. 놓칠까 봐
5,700만 원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왜 취직을 못할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왜 결혼하지 못할까? 내가 왜 아플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 바보 같은 거예요. 그 악한 영에 100%, 1000%, 10,000% 그냥 속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왜? 이런 큰 삶의 경험을 했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음번에 다른 경험에도 여전히 못 들어요. 어느 관점? 적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하신다면서요. 나를 더 잘하신다면서요. 근데 내게 왜, why? 내게 왜 5,700만 원이 깨트려 먹어지게 했습니까? 도대체 주시려고 하시는 그 5억, 570억 그 이상의 그게 무엇입니까? 나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걸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당신을 보시고 먼저 부르셨어. 당신을 염두에 두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대. 왜 땅을 창조했어요? 왜 빛을 창조했어요? 왜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딱 잘라 말해. 너를 위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싫어요. 나는 그냥 안 줘도 좋으니까 나는 이 고난 없애주세요. 나 그냥 대충 살게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계획한 게 뭐냐면 너무 놀라워요. 창조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는 건 간두고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겠다.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어요. 5,700이 문제일까요? 그게 실제 만든다면 5,700이 문제일까요? 570억이 문제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틀린 데가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 중심교회는 중심 카바레. 어린 친구들은 뭔 말인지 모르지. 못 알아듣는 게 좋아요. 완전히 밖에서 캐살에 살아. 뭐 인생 뭐 있어? 먹고 즐기고 마시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분이 실제로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겠다. 내 아들, 전능자인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 완전한 생명,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 완전한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하나 알려준 거잖아요. 너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으니 오늘 이 땅인 누구에게, 너에게 이루게 해달라고 원하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스스로 청결하게 만들고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걸 알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그걸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또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가 또 이런 의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00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70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5조 7천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5조 7천억을 주시기 위해서 5,700만 원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 그죠? 아니, 나는 그야 5조 7천억 570억 간두고요, 나는 지금 57만 원이 필요해요, 이거라도 주세요. 왜 그걸 주시지 않을까, 그죠? 주님은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어. 그걸 창세기 1장에서는 심히 좋게 이미 하셨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의 소원은 그거야. 야, 얘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그까지 그 5,700만 원 없어서 널 힘들게 하겠냐? 내가 네 아버지야. 네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그게 없어서, 그까지 거 없어서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하고, 이거 봐. 내가 너 뭐 결혼시키고 직장 잡게 하고 뭐 집 사게 하고 뭐 살아가는데 내가 그거 없어서 널 안 도와주는 건지 아니? 이런 바보. 마태복음 6장 33절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스탑. 5,700만 원에 매이지 말고, 지금 너 현재에 있는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먼저 뭘 알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 어딜 쳐다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게 광야야. 광야는 인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야. 거기다 쳐 밀어넣고, 그죠? 아이, 그때 그 광야에서 험한 일을 만난 이 백성들이 말이죠, 뭐라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광야 뭐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것이야, 그죠? 아,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죠?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왜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가지고 글쎄 그 광물이, 그 바닷물이 갈라지겠어. 그때 갈라지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광야로 안 들어왔을 텐데. 그죠? 변명, 그죠? 별 원망을 다 해.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때문에 아주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는 거야. 광야에 들어가서 뭘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왜 5,700만 원을 건드렸을까? 5조 7천억 이상의 하나님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늘 세계를. 저를 보세요. 특히 어린 친구들,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알면 얼마나 알아. 교만하지 마세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하신 거야. 죽지 않아. 무슨 자존심이 있어? 뭘 껍죽대? 살았어요? 잘났어요? 뭘 하는데?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중요한 비결,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맞아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왜? 나는 육을 기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었잖아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귀로 듣지 않고, 그죠? 내 힘으로 알지 않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세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걱정하는 분이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요, 알잖아. 앞에선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죠? 섭섭한 말도 하기도 해.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부모는 우는 거야. 견딜 수 없어서 우는 거야. 그죠?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차라리 내가 힘들었더라면, 그죠? 내가 왜 제일 낫을까? 내가 더 잘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거보다 10,000배, 억만 배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 그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모든 소원을 그죠? 우리의 일생 동안 뭘 하시느냐 다 이루어 놓고 하늘에서 평안히 쉬고 계시는 게 아니야. 뭘 하고 계실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오는 그 은혜, 심히 좋게 하시고, 그리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계속 간섭하시는데, 그게 뭐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란 말이죠. 그렇죠? 누굴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우리끼리 잠깐만 팁을 하나 드리면, 5,700만 원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거 너무 잘합니다. 5,700만 원을 당했으면서도 뭘 안 봐?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그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굴 쳐다보시라? 하나님을 쳐다보시라. 더 지혜로운 팁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5,700만 원의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걸 보고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 감개만 들었어도, 아니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도 나는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직 다윗에게만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세상에 전능자가 뭐라고 칭찬해줘요?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다윗이 간음했기 때문에, 살인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죠. 다윗이 잘한 게 뭐 있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게 전부 다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오, 그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 그래! 내가 이제 할게.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임마, 내가 벌써 창세 이전에 다 준비해놨어. 다 이루어놨어. 나만 신뢰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하라. 주님이 하신다. 결론, 그거예요. 내 스스로는 청결할 수 없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돼. 맞습니까? 영의 세계는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동국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성경 강의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라 그럴까요?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는 아니지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성경을 강의하시는 분이니까 엄청난 신앙인 것 같은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인간의 머리는 성경의 실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난 할 수 있어요! 역사 안 해요. 맞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난 악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흙인데 내가 기껏 해봐야 나는 착각할 뿐이에요. 주님이 하셔야만 해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신나게 역사하시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